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찬송은 찬송가 508장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찬송가 508장을 함께 부릅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자나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음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음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 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음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우리 함께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며 달려가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생이 어떠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겸손하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심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배우려고 하는 마음, 수용하고자 하는 마음, 들으려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이 어그러지지 아니하고 실족지 아니하도록 주의 인도하심 따라 이날도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평화,
이 평화가 우리 안에 충만하고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분요한 상황일지라도 차분하게 가라앉을 수 있고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고 인생의 길을 참 성실하게 걸을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저희들을 쓰시옵소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바 십자가 앞에서도 하나님의 귀한 뜻 생각하며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생명이 되도록 하신 이 은혜, 오늘 우리에게 닥치는 많은 어려운 일들과 힘든 일이 있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행복이 되는 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 우리 말씀 동산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픔 가운데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 듣고자 애쓰고 몸부림치는 참 가슴 아픈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주님 도와주시고 병 가운데서 두려움 없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귀한 치유와 평화가 이 시간 그가 누워있는 자리에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광 가득한 시간이 되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공부하는 자녀들, 특별히 이제 수능을 가까이 두고 있는 자녀들에게 그들의 공부가 헛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 길을 주께서 예배해 주시옵소서. 나라를 지키는 자녀들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시고 또 안전하도록 하시고, 요즘 들려지는 북한의 소식이 썩 좋은 것은 아니니 하나님, 우리나라의 젊은이들과 북녘 땅의 젊은이들이 주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찬송할 수 있는 기적을 주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시옵소서. 직장에서 애쓰며 수고하는 자녀들 하나님께서 넉넉히 주심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이 수고하고 땀 흘리는 일에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분복을 헛되이 쓰지 아니하도록,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쓰는 것도 더 중요한 이것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멀리 해와 객지에 나가 있는 우리의 자녀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 우리는 모르오나 주께서는 아시오니 주님, 우리의 자녀들 품에 안으시고 오늘도 형통한 길로, 평탄한 길로, 그리고 진리가 있는 곳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 함께 읽고 함께 듣고 함께 나눌 때에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요, 이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의 모든 문제가 말씀을 통한 응답이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묵상의 말씀은 다니엘 4장 1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 4장 1절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소리내어 같이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 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여,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여.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었노라. 이러므로 내가 명령을 내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내 앞으로 불러다가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더라. 그때에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가 들어왔으므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느니라.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박수장 벨드사살아, 네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네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에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그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쇠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리라.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말씀의 동산 성도 여러분, 지난밤 편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떻습니까? 네, 좋습니다. 내용 같은데 모양은 다 다르죠? 오늘도 예쁜 하트를 보내주신 분께 감사를 드리고요. 자, 이 하트 뒤에는 이렇게 For you라고 써 있습니다. 당신을 향한 사랑이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이 사랑 속에서 시작하고 이 사랑 속에서 마쳐지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다니엘 12번째 시간입니다. 다니엘서는 묵시적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는 말씀이어서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제법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이 말씀 또한 그리 해석이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허나 우리는 희미하게나마 약간은 이 말씀을 알 수 있을 듯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는 이제 느부갓네살이 또 다른 꿈을 이야기합니다. 예전에 자기가 꿈을 꾸고도 무슨 꿈을 꾸었는지 몰랐던 그 꿈이 있는가 하면 오늘은 자기가 꾼 꿈이 어떤 꿈인지는 아는데 그 꿈이 무엇을 뜻하는지는 모르는 이 내용을 오늘 느부갓네살이 친히 말하고 조서를 내리고 있는 내용이 오늘 성경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진짜 굉장한 말씀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미 우리는 예수님 이후로 살아가는 세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구원, 하나님이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도 오늘 말씀 속에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느부갓네살 왕이 한 나무를 통해서 그의 꿈을 통해서 우리에게까지 들려주시는 말씀이 됩니다. 오늘 성경에 느부갓네살 왕이 이 꾼 꿈은 성경학자들은 예전에 꿈을 꾸었던 그 이후로 약 한 10년의 세월이 흐르고 있었던 사건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저는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 일 후로 있어진 꿈인데 다니엘이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고 왕으로부터 굉장한 신임을 받고 있고 다니엘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갖게 되었다는 것은 매우 귀한 일입니다. 처음에 그가 신상에 대한 꿈을 꾸고 나서는 이런 고백은 없었습니다. 그냥 너희 하나님이 훌륭하다라든지 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들어갔다 나올 때도 야 이들의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 정도였지
오늘과 같은 고백은 사실 없었는데 오늘 성경을 여러분께서 다시 보시게 되면 그가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광대하심, 하나님의 무엇보다 통치에 대한 고백이 나왔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놀라운 고백이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한다는 거 그리 쉬운 건 아니죠. 더구나 큰 제국을 다스리고 있는 황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 그리고 혼자 읊조리고 혼자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모든 다스리는 제후들에게까지 조서를 내려서 이렇게까지 한다는 건 놀라운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으니까 그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다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다고 인정하실 텐데 가만히 살펴보면 어느 부분은 하나님의 통치가 없고 내 마음대로 통치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제법 저는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런 모든 것이 정복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내 마음에 다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하고 끊임없이 바꾸어 나가야 될 겁니다. 사실 다니엘서에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들 뭐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결론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역시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자에게 준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것을 막 달란다고 주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안 주셔도 된다고 안 주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임의로 행하시니까요. 우리는 여기에 얄팍하게 그럼 뭐 하나님 마음대로 주면은 뭐 우리는 뭐 대충 해도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귀한 하나님의 나라 누구라도 얻고 싶지 않습니까? 내 마음대로 그냥 인간의 생각대로 이렇게 무조건 얻어지는 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보면 천한 자, 지극히 천한 자에게 주신다고 하는 거 보니까 우리에게도 기회가 있다라고 한다는 점으로는 매우 감사한 일이지 않습니까?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도 떠오르는데요. 간절히 소망하고, 그러면 이 천국을 얻기 위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가 무엇일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갖기를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정말 뭐 돈 있는 사람이나 많이 배운 사람이나 세상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의 어떤 계책과 노력과 그런 계략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란 점에 대해서 우리는 매우 감사한 일인 것이죠. 우리는 온유하고 겸손하게 이 나라를 받아들여야 할 겁니다. 오늘 말씀 속에는 느부갓네살 왕이 그 나무에 대한 꿈을 꾸죠. 나무가 자라서 울창하게 되고 이 나무가 세상 끝에서도 보일 정도로 크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구원이시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모두가 다 깃들여 삽니다. 들짐승까지도 말이죠. 사람들은 물론이고, 그리고 여기서 많은 열매가 있어 충분히 먹고도 남는다. 그런데 하늘에서 한 순찰자가 내려온다. 예수 그리스도를 칭함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귀한 메신저가 나타나서 이 땅에 내려와서 이 나무를 자르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거는 아마도 십자가의 고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이 잘라지지만 그루터기는 남게 되고 그 그루터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엄청난, 이전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나라, 이것을 이 왕은 꿈을 꾸게 되고요.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에 대해서는 자세히는 모르지만 이 꿈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밝히 알게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내 꿈은 나 혼자만의 꿈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꼭 알아야만 하는 꿈인 것 같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나의 꿈은 나 하나로 만족되는 겁니까? 적어도 나의 가족과 나의 이웃들과 나아가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고자 하는 귀한 은혜의 그런 뜻이 있는 꿈입니까? 여러분, 분명히 저와 여러분은 우리 혼자만의 꿈을 꾸게 하시진 않습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함께 하나님께서 행복을 주시는 꿈을 이렇게, 그래서 우리 함께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들 행복의 나라로 함께 갑시다 라고 하는 한대수 씨의 노래가 생각이 나는데요. 행복의 나라로 다들 함께,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지만 서로 부여잡고 함께 손을 잡고 서로
기대어서 그렇게 절면서라도 함께 가는 그러한 은혜, 그러한 꿈, 여러분 이러한 꿈을 우리 모두가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과연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이 모든 감추어지고 신비로운 일들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느부갓네살 왕이 고민하고 알기를 원하지만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는 이 일을 하나님, 우리 다니엘이 해석해내는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우리의 꿈이나 그들의 꿈이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고자 하시는 이 하나님의 뜻을 잘 해석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함께 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